참된 평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큰 축복 중에 하나는 평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안과 세상의 평안은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도 평안이 있다 하지만은 세상의 평안은 상대적이고 조건부적이고 불완전하고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이고 한정적이고 찰나적이고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온전하고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갈급한 자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갈급한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갈급한 자에게 범사의 형통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 후에 내세에 들어갈 때도 영생부활 천국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 참된 평안을 얻으려는 첫째로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아가고 있는 평안의 셈을 맡게 하는 것은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와 두려움이라는 돌입니다. 이 돌이 맞기 때문에 평안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오란 말인데 정신을 분열시킨다 혹은 마음을 갈라놓다 이런 뜻입니다. 정신이 분열되고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되겠죠. 이 염려입니다. 이거 가지면 안 됩니다. 염려는 마음의 평정을 분열시키고 결단과 용기와 사랑을 분열시키는 백해무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근심하고 염려한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근심과 염려가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갈 뿐 아니라 마침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근심이나 두려움이 고혈압, 류마티스, 감기, 신장염, 시력상실, 위장병, 기관지 등의 병을 유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의 근심이나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에너지를 비생산적인 방향으로 쏟아버리게 하고 건강을 해치고 삶을 무가치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픈 곳이 없는데도 술 환자라고 단정하여 여기저기 병원을 전전하는 건강염려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순천향병원 신경정신과의 경우 하루 평균 내원 환자 60여 명 중에 20%인 12명 정도가 건강염려증 환자라고 합니다. 서울대 병원 내과 허 교수도 자신이 진료하는 하루 평균 50여 명의 초진 환자 중 10명에서 30명이 전혀 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 때문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병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울증, 조울증 암보다 무서워요. 조울증은 한참 기쁘게 좋다가도 착 가라앉아 버립니다. 이 조울증이 더 무섭대요. 우울증도 무섭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이라는 마음의 쓰레기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평안을 주리라. 할렐루야. 어느 곳에 쉴 곳이 안식이 있겠습니까? 세상은 바쁘고 세상은 오염되고 폐역되어 있고 저에게 간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숨을 쉴 때 질식할 것처럼 힘들 때가 많아요. 세상의 불법한 자들을 볼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쉼을 얻는 것은 언제 얻느냐? 주일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할렐루야, 그때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의 경지라고 해서 마음을 비우는 것을 지극히 경지로 생각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되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야 되고 그래야 할 때 잡동사니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컵에 여러분 내용물이 가득 차 있고 뚜껑을 닫고 있다면 다른 이물질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내 속에 예수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할렐루야, 가득 채우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도 항상 저는 고마운 것은 목회 길을 가기 때문에 말씀 없이는 못 삽니다. 새벽 예배, 금요철 예배, 수예배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요즘 화요일날 목요일날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에게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말씀에 꼴을 주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이전에 제가 은혜를 받아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다른 게 틈탈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특히 나이를 좀 먹으니까 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젊었을 때는 유혹도 많고 미혹할 것도 많지만은 이 나이를 먹으면요, 이제는 정말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 좀 있으면 부르시겠지.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는 길은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그게 사는 길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게 있는 좋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의 뚜껑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기도로 문을 열고요, 저녁에는 기도로 문을 닫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과 죄가 터못하도록 항상 여러분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마음을 지키려거든 마음의 잡초를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만 놔둬도 잡초는 자랍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의 원죄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 피를 받았기, 유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DNA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이 마음에서 나오게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잡초를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뽑아냅니까? 말씀을 항상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예수의 피로 씻어서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는 거울이 되어야 될 텐데, 내가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하리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되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다윗은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죄를 안 지려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오토마틱으로 나를 컨트롤합니다. 이 말씀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는 처음에 선구해온 구절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할렐루야. 희망이 없을 때 그 말씀 어떻게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그리고 그렇게 귀신의 공격을 받았을 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쓰니 너를 해쳐 혈탄과 없으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의심했을 때 주님,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는데 제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내 영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택함을 받았다. 언제 택하셨습니까? 창세전에 택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이 다 가르쳐줘요. 말씀이 딱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있기 때문에 겁나는 게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생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힘 있는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내가 죄를 잃었을 때 회개의 말씀을, 용서의 말씀을 찾으시면 됩니다. 내가 힘을 잃었을 때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사세요. 오늘 찬양 사역자 찬양 은혜 받으셨죠?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김 집사는 찬양할 때 힘을 얻는 것 같아. 은사자는 자기가 하는 찬양을 할 때 찬양의 연상하는 사람 엄청 은혜 받습니다. 뽐뿌져 나온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강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아멘.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 세계적인 주의족. 할렐루야. 그러면 좋겠다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께 모든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해서 여러분 꼴을 먹여야 되고, 여러분도 잡수셔야 되고. 아멘 하세요. 아멘은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화답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멘을 잘한 분이 신영균 목사님. 아멘. 아멘. 너무나 맛있게 잡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예전에 목사들이 좋아요. 이호문 목사님, 여기 승희 감리교회, 나 그분한테 은혜 받은 게 오사리 금식 기도원에서 마음에 가득 찬 의심을 깨치고 얼마나 찬양을 떡지게 하든지 찰떡지게 하든지 엄청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전에 김충규 목사님, 그렇게 술에 취한 듯이, 성에 취한 듯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분은요 본문이 없어요.
그냥 서가지고 말씀을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주시더라고. 옛날 생각이 납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은혜 받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상에 인사합니다. 은혜 받고 삽시다. 아멘. 하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혼과 영과 간절 골설지어 쪼개리라. 이 말씀에 생각까지 감찰하신 야훼께서 우리를 발가벗은 것처럼 들여다본다.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주여,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셔서 나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뽑아내게 하소서.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주일날만 왔다 갔다, 물론 주일 나온 것도 대단하죠. 그러나 계속 정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할렐루야, 가까이 나가려다 보니까 혈기가 있었고 음란이 있었고 거짓 증거가 있었고 나의 인격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었다. 이것을 다 뽑아내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표리부동하다고 야단 맞았어요. 표리부동인 단어를 제가 안 쓰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표리부동하라고 해서 단어에 차려봤지 않습니까? 안과 같이 다르다. 그래서 아버지 용서하소서. 제가 겉으로 웃었지만 속으로 미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과 같이 같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직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실 능력과 권세는요, 진실할 때, 정직할 때 나타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말씀으로 수술을 받으세요.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혈을 닦아내십시오. 이 보혈은 어떤 죄라도 용서해 줍니다. 예수의 피는요, 성령의 피입니다. 값주고 샀어요. 마귀에게 우리 영혼을 값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아멘? 결국 나중에는 이 지구촌도 터진부리게 합니다. 7년 대환한 기간 동안에 바로 어린 양, 십자가에서 일찍 돌아가신 어린 양, 그 예수님의 피로써 예수님이 마귀하고의 마지막 계약적인 것을 인을 떼서 다 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구촌을 청지기로 맡겼습니다. 권리를 이임시켰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절대 주권을 침해함으로써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죄를 짓고 사망의 길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성경에 보세요. 진자를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긴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겼고 졌어요. 그러면 그때 그 후손들의 모든 영혼을 볼모로 잡혀놓고 지구촌까지 전부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가 저러면 주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그래서 마귀가 일단은 세상의 임금으로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이 교회가 예수님이 오셔서 세움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있고, 할렐루야, 세상과 속하지 않는 에클레시아의 모임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세계를 딱 잡아버려야 돼요. 결국은 마지막 예수님은 계시록 5장에 보면 터진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인을 떼지 않습니까? 그래서 7년 대환의 기간 동안에 하나씩 전부 터진을 물러서 마귀로부터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영혼도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값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보배로운 피, 정말 금으로 은으로 살 수 없는 피죠. 택자에게만 해당되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엄청난 역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으리라. 예수의 피가 값주고 샀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소된 백성 택하신 족속이 되고, 할렐루야, 빛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둠의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을 옮겼다고 그러잖아요. 국적이 바뀌었어요. 아멘. 그리고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가야죠. 어떤 집사한테 물어봤더니 가봐야 알죠. 그래서 더 믿으셔야 되겠다고. 믿음이라는 게 뭘 그래. 믿음의 사람은 땡겨서 보는데, 정희 목사님 믿음에 귀하신 큰 용사셨습니다. 땡겨서 봅니다. 미리 땡겨서 될 것을 미리 바라보고 실상을 바라보고
아멘하고 감사해버렸더니 하나님이 바쁘셔.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아멘이죠. 믿음이란 미래 될 것을 미리 땡겨보는 힘이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영생을 예비하셨고 우리 이름이 천국에 생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심이 됐다면 예수를 믿고 메타노니아 방향을 바꿔서 예수를 믿고 신본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잘못된 죄를 범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잘못된 것을 씻어내면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 얼마나 위대합니까? 지하기를 이겼사오니 주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리이다. 이야, 죄를 이길 때도 그칠 때도 있습니다. 바보처럼 믿지 마세요. 율법주의자들은 죄짓지 정죄하기 때문에 거기 빠져버리면요, 그 말씀을 듣고 빠지면 이제 정죄의 지옥을 받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성령으로 생명의 법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매일 씻을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책이 기록된 자는 이제는 참회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이미 회심을 했고 참회를 매일매일 해서 더 깨끗하게 거룩하게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며 예수님을 닮도록 가주면 됩니다.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이렇게 했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믿을 때 열매를 맺게 되고 주의 날에 넉넉히 들어가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목사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놔두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은 그냥 놔두면요 엉뚱한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아십니까? 12정탐꾼 가운데 요사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10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자, 12명이 모이면 10은 부정적으로 2명은 긍정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나는 긍정으로 가야 되겠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나갈 때 틀림없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려거든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예수가 멍에를 같이 매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내 마음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평강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 마음을 평강이 주장할 수 있도록 이거 못하게 혈기 부리게 만들고 분을 내게 만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음 흔들어 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음식을 일주일 하고 내려오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누라가 화나게 만든 일을 저지르니까 죄 안 지어야지. 그러고 항상 절대 죄 안 지어야지. 그래서 무저항주의로 나가야 돼요. 아멘? 근데 누가 건드려도 가만히 하다 보니까 제풀에 지쳐서 끝나더라고. 아니 우리 사모님 그렇지 않았고 여러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은혜 받으러 왔는데요 화난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앉아야지. 아멘, 앉아야지.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그래요. 정희 목사님의 설교 준비를 잔뜩 했어요. 토요일날 주일날 딱 왔어요. 근데 최재진 목사님과 다퉜네. 설교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죽을 써버렸어요. 목사님이 본인 말씀하셨어요. 이 기름 부음이 사라지거든요. 혈기 부리고 싸워버리면 기름 부음이 사라져요. 그다음에 설교 준비할 때 기름 부음이 엄청 오는데 이거는 해본 사람은 압니다. 할 때 차락차락 이거를 간직했다가 쏟아부어야 되거든. 찬양생도 마찬가지야. 찬양할 때 다 마음으로 준비해서 왔는데 화나고 그러면 이게 안 돼버립니다. 그래서 남진 씨 같은 가수도 복잡한 걸 생각하면 노래가 안 된대. 감성을 지키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십시오. 은사자들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합니다. 죄를 지면 은사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씻겨내고 항상 경건하게 준비하고 주일날 와서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보혈 찬양 들고 하다 보면 다 이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 마음에 안 좋은 것들이 전부 갈아엎기 때문에 이 마음이 옥토가 되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그래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평강이 나를 주장하소서. 아멘. 그리고 여기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들아. 우리는
한 몸으로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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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참여 신령한 너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풍성히 인풋이 되면 아웃풋으로 나갑니다. 이 엄마가 젖가슴이 든든해야 잘 먹고 든든해야 아이에게 모유를 주듯이 이 목사가 잘 먹어야 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인풋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미리 잡수시고 아멘. 명윤아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많이 먹고 아멘. 그러면 이게 인풋이 되면 아웃풋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꼭 잡수시고 풍성히 거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미래 때문입니다. 거의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해요. 이러다 잘못된 것이 아닌가 염려를 하고 두려워하게 되는데요. 이 홍복순 우리 사모님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어려운 지경이 있는데 의사를 찾아갔는데 피떡이 있어서 이 피떡이 내려가면 죽습니다. 이 한마디에 놀래가지고요 병원을 못 가요. 우리가 볼 때 참 웃긴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 그분은 충격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기치 않은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그리고 우울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 같은 경우도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처럼 널 죽여버리겠다 했을 때 이 마음에 그냥 찔림이 돼서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이 걸리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별게 아닌데 그때 딱 찔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염려 불안이 안 오도록 항상 나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여러분 이 위기가 뭐겠습니까? 사고의 위기, 천지지변의 위기, 전쟁의 위기, 실업의 위기, 가정의 위기, 자살의 위기, 도덕성의 위기, 경제의 위기, 이런 많은 위기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불확실하고 여러분 불안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다. 주께 맡겨버려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함께 하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께 맡기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어떤 상인이 금캐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동 레스토랑을 차릴 계획을 하고 전 재산을 투자해 마차 10대분의 천막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정보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현장에 도착해 보니 이미 다른 상인들이 이미 조직을 구성하여 대규모로 진을 치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지고 간 대량의 천막이 쓰레기가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안타까워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을 캐다 보니까 바지가 금방 닳아 못 입게 됐네. 무슨 방법이 없을까? 맞아. 좀 질긴 재료로 된 바지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저 천막같이 질긴 것으로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상인은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저 못되게 쓰게 된 천막으로 바지를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진 옷이 청바지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르진 한때 엄청났습니다. 청바지가 지금까지도 유행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가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지혜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의 말이 나에게 축복이 된 말이 돼버려요. 아멘. 오늘도 아까 단에 딱 쓰는데 병을 치료하리라 그렇게 하시는 오늘 병치료 받으세요. 눌리는 자유케 하리라. 눈문 자를 다시 보게 하리라. 포로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듣다가 치료받을 수 있고 기도하다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 같지만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사업장은 실패한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실패한 사업장에 오셨는데 베드로 영접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영접해서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영감을 받으셔서 급한 것에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짐으로 빈배 가득한 수확을 했고 2배까지 가득 찬, 친구 배까지 가득 찬 그런 수확을 거두게 됐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기적을 체험하고는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그래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거기서 그냥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부족함과 위대하신 주님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를 택해서 위대한 종으로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화위복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는 새롭게 태어났고 위대한 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마귀 공격을 받고 귀신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남편도 교회 나오고 아들도 교회 나오는 역사를 봤을 때 너무너무 감사가 나와요. 할렐루야. 우리 이한규 집사님이 제가 강원도에 휴가차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는 그때 얼굴을 몰라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얼굴을 안 봤지만은 아내한테 들어서 알기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하십시오. 그랬더니 내 아내를 정신병으로 데려가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치료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야죠. 그런데 우리 부형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협조해 주시고 저는 기도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정말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축사 현장에 우리 이한규 부형님이 그때 당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난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걸 보고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여러 가지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화위복이 돼서 꿈에도 소원이던 남편 교회 출석이 이루어졌고 우리 태훈이도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서도 사역할 때 제 상담실에 웬 여자분이 오셨어요. 한 50대 후반 되신 분이 오셨는데 내일 신을 받으라는 그런 무당의 말을 듣고 전도를 받고 먼저 하나님께 가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해보고 안 되면 신을 받아라. 이렇게 무속적인 샤머니즘의 사람이 올라왔어요. 기도하는데 그냥 옥황상의 귀신이라고 막 드러나는데 잡아 눌러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성령의 불을 받아버렸어요. 성령을 받고 살아서 보니까 나중에 봉천동에 가서 4명을 데려왔어요. 전도해가지고. 할렐루야. 참 이게 영적인 세계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8년 동안 자불공했지만은 그거는 자기 세계를 알았습니다. 그 세계도 오래 하는 사람은 자기 세계를 알아요. 우리 영적 세계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알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죽을 때 자기 갈 곳을 알았습니다. 내가 많은 중생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했다. 그래서 나는 지옥 아래로 내려간다. 내 죄가 수민사보다 크다고 그랬습니다. 불교에는 죄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죄 용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죄라도 용서받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 화목하게 되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된다. 아멘이시죠? 이게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가 올지라도 두려움이 올지라도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부활한 직후에 지제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3마디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두문물출하고 창문을 문을 다 잠가놓고 안에서 숨어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냥 이 공간을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기에 평강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라는 말인데 이 평강은 또 다릅니다. 내가 전쟁을 종식했다. 영적 전쟁을 종식해서 내가 부활할 때 사망 음부를 철폐하고 마귀를 무장시켰기 때문에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영적 전쟁에 승리했다.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가 이긴 자고 염려하지 마라. 아멘이죠. 내가 다 평정해버렸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평강이에요. 엄청납니다. 그래 뭐가 두렵습니까? 마귀 새끼 아무 이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평안을 얻으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평정심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평화를 얻거든 지나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나친 욕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욕구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먹고 싶은 식욕, 가지고 싶은 소유욕, 남녀 간의 성욕, 자고 싶은 수면욕, 남에게 잘 보고 싶은 명예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러한 자연 욕구 때문에 인간은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나친 가욕이 문제입니다. 더 많이 먹으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은 성욕을 채우려 하고, 더 많은 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재혼 대상자였던 전 청조라는 분이 사기 스캔들이 생겨나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기자가 말한 걸 보니까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 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 동부지검으로 송치됐다고 했는데, 기사에 보면 한편 남현희는 지난 23일 여성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 씨와의 재혼을 알렸다. 이후 전 씨의 사기 전과 의혹과 성별 논란 등이 불거졌고 두 사람은 결별했다. 경찰 신원조회 결과 및 판결문에 따르면 전 청조 씨는 1996년생 여성이다. 전 씨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억에 가까운 돈을 갈취해 사기범으로 기소되었고 2020년 12월 11일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전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0일 전 씨를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범으로 경찰에 넘겼다. 25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전 씨의 사기 관련 피해자는 총 30명으로 135억이 되었다. 자, 사기를 친 사람도 나쁘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도 부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겁니다. 다단계라고 그래서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 실업인생연합회에 그 사람이 침투해가지고 돈 얼마를 해주면 매달 200만원씩 주겠다. 또박또박 한 2년 동안 붙여주고 나중에 어디로 가버렸어요. 해외 여행도 시켜주고 다 했어요. 근데 그게 담보도 없이 우습지 않습니까? 그냥 돈을 준다. 이거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도 거기에 허영과 뭔가 사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남현희 씨는 펜싱 국가선수로 금메달리스트인데 여기 연루돼서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시집을 가겠습니까? 또 전청조라는 사람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원래 여자래요. 남자로 했다가 여자로 했다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욕심을 과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가대문상 쪽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본수를 알아야 된다. 누시퍼가 왜 마귀가 됐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누시엘 천사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창조해 줬더니 지혜가 넘쳐난 위대한 아주 그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자기가 도취됐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죄를 짓고 타락했는데 거기에 아담까지 껴서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으라. 부추겨서 죄를 짓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시엘이 루시퍼로 돼서 사탄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게임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만 회개하면 이 원래부터 진 이 루시퍼는 회개할 수 없어요. 그냥 잡아쳐놔야 돼요. 지금 잠깐 놔두고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은 잡아서 불못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과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 분수를 알고 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제임스 파커 박사는 사람의 깊은 불안은 모두 궁극적으로 의지할 가치가 없는 것을 의지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성경에 어리석은 한 부자가 농사가 잘 되니까 창고를 늘려라. 가득 채워라. 그리고 내가 평안히 이제는 여러 해를 쓸 것을 얻었으니 즐기리라.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밤의 내용을 찾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제가 사망을 낳으리라. 지나친 욕심, 탐욕은 안 되고 삶의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필요한 것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은 사랑하면 일만의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일만의 뿌리라. 그래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순리를 따라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사는 것이 도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항상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서 순리대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교만과 물력과 정욕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치안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원칙을 지키면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참된 평안을 얻으려거든 맡겨주신 일에 힘써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은 소유하지 못하고 근심과 염려 두려움으로 가득 찬 분들의 공통점은 일하지 않거나 일을 하되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을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은 세상 살다 갈 때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가정주부라면 남편을 잘 보필하고 남편을 성공시키고 자식을 잘 양육하고 훌륭한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그 가정을 책임지게 이끌어가야 됩니다. 생업에 종사하되 열심을 내어 처자식을 부양하고 가정 기쁨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적으로 직분과 사명을 받았다면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 일을 잘해 나갈 때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일이 없이 빈둥빈둥 사는 사람은 비전이 없고 목적이 없기 때문에 보람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 인생이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활동해야 돼요. 그래서 활동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룰 안에서 우리는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실 바빠야 돼요. 다윗이 바쁘게 국정을 돌보고 전쟁터에 나가 적과 싸울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살만하고 평안하고 좋으니까 전쟁터에 요압 장군을 다 보내놓고 자기는 궁중에서 편히 쉬고 있다가 해질녘에 궁중 옥상을 보이다 보니까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는 순간 그만 음욕이 동해서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바빴으면 괜찮을 텐데 풀어질 때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도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신앙생활 좋았습니까? 근데 포도농사에서 포도를 많이 거두자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발가벗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때 셈과 함과 야벳이 그 아버지 부끄러움을 받습니다. 창피한 일이죠. 셈과 야벳은 뒤로 걸어가서 뒤꿈치에서 가려줬지만 함은 아버지 부끄러움을 보고 입으로 계속 떠버리고 다녔습니다. 저주를 받아보지 않습니까? 불상사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타이트해야지 풀어지면은 신앙 잘한 사람도 틈을 보이고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실 때 타이트하게 하십시오. 교회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짜임새 있게 짜서 플랜을 가지고 열심히 하심으로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사시고 염려 걱정은 절대 없도록. 바쁘면 그런 시간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네.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감성이 예민하고 글을 잘 쓰는 분이시라 그냥 글을 쓰셨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전부 눈물 흘리는데 더 눈물 흘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슬퍼하면 안 됩니다. 슬픔도 사치입니다. 주일에 힘쓰는 사람은 슬퍼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 감사 뛸 때 슬퍼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현재 진행이 되니까요. 교회 운영을 할 때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설교 준비해야죠. 여러 가지로 성도를 돌봐야죠. 슬퍼할 시간이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발이 불이 트도록 일하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우리 교회는 사모님이 그렇게 뛰는 것 같아. 계속 토요일날 전도할 때 음식 만들죠. 수요일도 음식 만들죠. 화요일날 목요일도 감사가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바쁘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염려할 시간이 없어요. 그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헛된 공상하는 것이지 살기 바쁜데 누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은 가정주부들도 열심히 뛰지 않습니까? 남편만 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뛰어서 우리 알로에처럼 열심히 뛰어서 할렐루야 참 물질을 저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느슨하게 살면 안 됩니다. 타이트하게 사셔서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없도록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참 평안을 가지려거든 주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근심과 염려하는 대신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은 내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즐길까, 소유할까, 무엇으로 높아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평안의 삶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 때문에 지구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주의로 살고 있는 한 주님은 자신의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주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주님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신앙을 깊이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시작하죠. 그러다가 아니야, 나와 주님, 아니야 주님이 먼저야. 아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깊은 신앙은 주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었으면 저도 없어요. 하나님 주님을 먼저, 그분이 먼저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속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생각이 아니라 오직 내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 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신앙이 정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주 안에서 바로 쓰시고 주 안에서 모든 걸 하시고 풍성한 대로 채우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성경학자 우츠마라 간조는 고백하기를 나는 삿포로 농어학교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지리학자가 되고자 했다. 그러나 졸업 후에는 수학자가 되고자 했다. 미국에 건너갔을 때는 자선가가 되고자 했다. 미국에서 귀국했을 때는 교육자가 되고자 했다. 그리고 만조신문의 기자가 됐을 때는 사회 개량가가 되고자 했다. 이처럼 내가 끊임없는 세상의 욕망을 향해 나갈 때 전혀 만족과 평안이 없었다. 마침내 내 딸이 죽어 장사를 지낼 때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 위해서 성경학자로 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보내신 하나님만을 알고 믿고자 한다. 실로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최대의 사업이며 그것만이 내 기쁨이며 보람임을 느끼게 한다고 했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참된 평화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평생 이루고 싶은 것을 생각하며 그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건강, 사랑, 명예, 부, 아름다움 그리고 힘과 같은 것을 기록하여 어떤 지혜로운 노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노인은 이를 다 읽은 후에 말했습니다. 훌륭하고 일리 있는 계획이네. 그러나 자네는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네. 그것이 없을 때 자네가 소유하게 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에. 그래서 청년은 다그쳐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빠뜨렸단 말씀입니까? 그래 노인은 연필로 청년이 기록한 목록을 다 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음의 평안이라고 썼습니다. 그 청년은 후에 마음의 평화라는 책을 쓰게 되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하지 않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휴즈라는 예전에 미국의 부자, 엄청난 부자입니다. 키도 1m 90에 잘생긴 미남이고 허리우드의 7대 영화사를 다 갖고 있었고 대스타들 전부 다 자기가 사용했고요. 엄청난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죽었는데 42km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이게 세균을 무수한 병이 걸려가지고 이 손가락, 이 손톱이 여기까지 길고 머리가 치렁치렁하고 그런 노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신병이 들어서 세균을 감염되면 죽는다. 그래서 거기에 불안해가지고 티슈에다가 음식을 갖다 먹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자도 부견을 다 누렸지만은 그런 식으로 갔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평안 얻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물질을 사용하는 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동기가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참된 평안을 얻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의 변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